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흥분되는 참으로 축복된 단어 성령이지요. 성령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성령이 임해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노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힘있고 능력있게 승리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살려줘요.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려내는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예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저 경전 외우듯 하는 죽은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고 믿음도 정신도 발걸음도 살아있는 그런 종교이고,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도 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산 예배가 뭐냐? 성경에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해요. 영과 진리로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바로 산 예배입니다. 기독교는 사는 것이요 살리는 것이요 생명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생각도 살고 자녀나 이웃, 직장 모든 관계도 생명적인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생명과 연결된 길로 가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도 생명이 없는 것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귀 영화라도 생명이 없는 것이라면 버리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라면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쁘고 힘도되고 즐겁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 그건 사도행전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좋은 길, 편한 길을 찾지 말고 고난의 길을지라도 생명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구 선수가 월드컵 그 선수단에 참여하는 것은 최고의 소원이고 영광으로 생각하지요. 사실상 그 대회에 참가하면은 고생 많이 합니다. 땀 흘리고 고생하고 자빠지고. 그러나 월드컵에 참여하는 성도가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땀 흘리는 자체도 영광이며 땀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땀 흘리는 것을 오히려 굉장한 보람과 감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 고난의 길도 감격으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농구 선수는 농구장을 좋아하고, 가수는 노래 부르다가 쓰러질지라도 무대를 좋아하고, 수영 선수는 물을 보고 파도를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속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는 인생에 엄청난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이란 용어 자체가 우리를 흥분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도전을 주고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 때에 모든 면이 다 살아나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지휘 안에 들어가는 것,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최고의 영광이며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운행하신다, 성령이 운행하신다, 이 운행하신다는 말씀의 뜻은 암탉이 달걀을 품는, 이게 품어주면 따뜻해져서 21일이 지나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냥 놔둔 달걀에서는 절대로 생명의 역사 병아리가 나올 수 없어요. 어미닭이 품어줄 때, 운행할 때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이 용어는 어미닭이 달걀을 품듯이 우리를 성령의 품 안에 꼭 품어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성령이 운행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령이 운행하시는 은혜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에는 최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대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점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너희에게 장점 단점이 있는 그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선물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보편적인 진리를 떠나가지고 너무 어려운 용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또 새기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성령이 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도 오직 성령에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서 나타내 주신 사건들 가운데 크고 중요한 사건이 4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의 사건은 천지 창조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창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며 나무를 보며 꽃을 보며 바람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를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오묘한 섭리대로 설계를 해서 온 우주 만물이 천지가 아름답게 창조됐을 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창조 때마다 하신 말씀이지요. 그때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고, 창조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지혜와 능력, 그야말로 우주 속에서
우리가 달리 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창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내 주신 큰 사건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과 성막을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율법과 성막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율법, 법도,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며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율법과 성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하면서 살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법도는 우리를 옥죄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임을 알고 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육신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시켜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되신 분이 인생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도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엄청난 사건이지요. 이 네 번째 큰 사건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임재하게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은총의 사건이에요. 천지 만물도 보여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아들도 육신의 영으로 주셨는데 네 번째 주신 성령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루아흐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큰 사건이 남아있다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인데 이 재림 사건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이고 하나님 장중에 있는 사건이지요. 이제 이 루아흐 영으로 바람처럼 오시는 성령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십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몰라요.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인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인지 겉으로는 모르지만 우리 안으로 성령은 오십니다. 사람 속으로 심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안으로 오시지는 아니했지요.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주로서 예언을 다 완성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 위에 새겨졌고 우주 만물들은 우리가 보는 모든 전세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보여지질 않아요.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임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늘 함께 계시는 분, 겉으로 보여지진 않지만은 항상 함께 계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우리를 축원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은 오셨을까요? 우리 심령을 건나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깊이 들어가면 안의 종교예요. 내면의 종교예요. 겉에 뭘 바르고 쓰고 묻히고 절하고 만들어진 걸 놓고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면적이며 안의 종교예요. 밖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근본 문제는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우리 기독교의 보화 능력은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 이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네 가지의 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생명의 주인 되신 분, 이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자연적으로 그냥 생겨난 것이라고 믿는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라고 믿는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믿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도 창조에 대해서도 전혀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성경 공부 10년 20년 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성령의 믿음의 은사가 채워질 때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매일 의심해요.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저 자기 생각대로 의심이 자꾸 들어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 역사를, 우주를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거 믿으라고 해서 믿어집니까? 성령이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게 되고, 오면 하나님의 섭리를 영으로 보는 영안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돌기에 주셨던 그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마음에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게 되므로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랑하고 따라가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네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으며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오신 것, 영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오신 것,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이 스승되실 때 믿어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대로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능력받는 것까지도 합당하게 여기면서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기뻐하면서 믿음 지키고 그 믿음의 길을 즐겁게 가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고백도 못하고 잘 믿는 신용하다가도 마지막 죽을 때라도 이빨을 꽉 물고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시지요. 아니야. 예수가 무슨 구세주냐고 이러고 죽는 겁니다. 성령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는 누구 나를 막론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완료형 점을 찍어야 되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완료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예요. 성령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만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남의 역사,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역사, 이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확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으로 한 번 인침을 받으면 그 성령의 도장, 인침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식을 낳으면 몇 살 정도까지만 내 자식이고 내가 관심도 있고 돌봐줄 것 있으면 돌봐주고 이러고서 몇 살 지나면 딱 끊어버리고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자녀 된 자 평생을 사랑하고 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도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녀된 사람 이렇게 평생 일생을 하나님이 그야말로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 믿음의 성도의 권위, 또 주의 종의 권위도 성령이 세워줍니다.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여호수아의 권위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다윗 왕의 권위도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그야말로 모세의 권위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치신 사람들 그야말로 권위 있게 세워주고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성도로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권세적인 역사들이 겉으로 이것이다는 할 수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고 높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서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표적과 권위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이기며 고난도 이기며
유혹과 시험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이런 능력적인 삶의 그 권위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되는 이런 역사들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쥐약을 먹고 죽는 것들 가운데 저 산에 있는 산짐승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누가 쥐약 먹고 죽냐? 똥개, 닭, 고양이, 집의 짐승들이 홀딱 집어먹고 죽지. 저 산에 사는 노루나 산돼지 이런 것들은 그 쥐약 먹고 죽는 일 거의 없다고 그래요. 왜냐? 이 산짐승은 산에서 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거나 집어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곱게 키워진 신앙인, 어느 때에 환란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치면 예수도 모른다 그러고 도망가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연단과 환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잘 겪고 연단을 받아온 그런 성도는 웬만한 일에 환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요. 능히 이겨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저앉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도, 권력에 대한 유혹도, 이성에 대한 유혹도, 이 세상의 헛된 유혹을 성령 받은 사람은, 연단 받은 사람은 다 넘어서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도 어려운 연단 올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지키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려운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을 버린 증거가 아니고 버림받은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이 강하게 세워주시는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완료함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되는 역사를 주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교회는 부흥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가야 됩니다.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그것은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로 퇴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부흥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되는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임한 것으로 것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도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도 기도하고 기도가 늘 살아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그 믿음, 목사가 기르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의지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잘하고 성장하고 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목사의 역할도 목자로서의 역할로 중요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사도 하나의 품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기르고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완료형의 성도가 되게 만드는 건 성령이에요. 누구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통해 내 신앙을 키워가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키우는 거예요. 성령이 완성적인 성도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의지할 바 없이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이 성령에 의해서 완성형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의의 역사도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일으키는 것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 고치는 것 아닙니다. 너희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누군가가 능력이 있어서 신의의 은사를 받아서 물론 기도하여 기도에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강건케 하시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에서도 나음을 얻고 생생한 간증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령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유익이 아주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 육신적인 그러한 그 노력, 연습 이런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약간이라고 그랬어요. 약간. 전체적인 게 아니고 약간이다. 그러나 범사에 유익한 길은 성령으로 충만한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재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약속대로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성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 시대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쉼없이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완료형의 신앙생활을 다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 체험이 많아지고 항상 승리를 이루어가는 이런 성령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7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